특별히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 함께 온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시고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같이 예배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하나님의 날 이전에 주의 정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모든 순서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서로가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지만 서로의 안부와 모습을 보면서 함께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채들 발걸음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신령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환경과 또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마음껏 또 주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이곳에 모임을
있는 다른 것들,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집을 바라보며 주님 살고 싶습니다.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것을 잊지 않도록 저희에게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게 새로운 하늘 같다니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두려움이란 가슴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 이 자리에 이런 안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저희의 바쁜 삶과 그리고 또 언제나 쫓겨가는 듯이 해야 하는 일들을 또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 다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렇게 또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또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더 풍부해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부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해주시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정식 탈지 한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주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보고 싶어 하지만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진짜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경에 나타난 모세나 선지자들의 그런 경험, 그분들이 하나님을 본 그 경험을 종합해 봤을 때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빛나는 그 광채 때문에 주변 상황까지는 볼 수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얼굴 자체는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게 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가능한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애매하게 믿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분명히 창조주가 어쨌든 신이 있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막연한 어떤 신적인 존재로 믿는 그 상태로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가장 가까운 어떤 그 사이로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이런 애매한, 불편한 그러한 관계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가? 여기에 대한 좀 더 깊은 질문을 오늘 실체에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거의 동고동락하면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그때서야 진짜 알았지, 3년을 같이 있으면서도 물론 그 순간순간에 많은 이적들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고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있고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실제 그 시대에 태어나서 제자들처럼, 아니면 그 시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어떤 그런 배경 것들을 빼고 그냥 순수하게 그 시대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었을까?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 넷플릭스에 보면,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풀스토리를 다 보진 않았는데 영화 소개하는 그걸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 메시아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한 30대에 보이는 이 청년이 시리아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 내전 중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적을 막 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 허리케인이 와서 뭐 쑥대밭이 된 그 지역에 가서 그 목사님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워싱턴 DC 앞에 탑 이름 뭐죠? 탑이고 왜 강이 호수인지 강이 쫙 있잖아요. 그 위를 걸어가는 모습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 시리아에서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막 조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범죄인 취급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도 뭐 하여튼 보면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진짜 어떤 예수님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계속 추적하고 어떤 그 사람 정체를 밝히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독교 영화가 아니에요. 기독교 영화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요. 그냥 애매하게 그냥 이렇게 영화가 끝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논란이나 이슈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메시아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행하신 그 많은 이적들을 보면서도 믿은 사람보다 믿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죠.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마지막 십자가에 잡히시러 갈 때는 진짜 가까운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어머니와 몇 명의 여인들 빼고는 다 도망가 버리는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 교육 받은 사람은 아마 이 내용을 이렇게 못 배웠을 수 있는데 원래 세례 교육할 때 그 배우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성품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므로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이 두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속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신성과 인성은 무엇입니까?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인성은 사람의 성품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서만 믿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완벽하게 가진 존재.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고, 이것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초대 교회 때부터 그 이단의 출세, 이단이 시작되게 된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믿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이죠. 자기와 똑같은 모습을 한, 그냥 그 당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한 인간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하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한번 진지하게 여기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그냥 우리가 물론 다 믿음이 좋아서 그냥 우리가 바로 믿으면 제일 좋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 존재를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가능한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서, 이 신성과 인성 두 개 중에 하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서 배제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단 논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람인데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또 반대로
그냥 신이 인간의 몸으로 어떤 변신한, 그냥 위장한 것으로, 진짜 그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예수라는 인간의 몸 속에 그냥 신이 들어와 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 무당들이 귀신이 접신하듯이 그냥 그 상태의 어떤 그 상태로 신이 인간 예수라는 사람의 몸 속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또 이제 양극단의 어떤 그 주장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논쟁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이나 논리가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그런 유혹,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신 그런 거나, 아니면 십자가의 고난이 실제 인간 예수가 겪은 것이 아니라 그냥 신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될 수 있나? 그럼 신이 아니지 않느냐? 그냥 인간의 몸에 들어와 있는 상태면은 인정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신이라고 하니까 그 존재를 어떻게 신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저는 충분히 그 논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상식적인, 우리 신앙이 없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단 논쟁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제 직접 예수님을 본 증인들, 1세대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이 있는 제자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세대가 바뀌고 나니까 나타난 현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신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단지 좀 더 특별한 사람으로, 인간 예수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눠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이 논쟁을 매듭짓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종교회의가 이것 때문에 생겨나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핫한 두 가지 이슈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세 분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와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이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핫한 이슈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예수님의 존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공상 영화에서나 보던 자율주행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는 매일 그 CBC 뉴스를 보는데, 작년에 에드먼턴에서 캘거리 내려오는 하이웨이에 그 차가 지나가는데 운전자가 없이 차가 140km로 진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옆에 가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신고했어요. 신고해서 그 차가 잡혔는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테슬라 타고 가던 두 청년이, 20대인지 30대 두 청년이 시트를 완전히 뒤로 눕혀놓고 140km로 자율주행 해놓고 자면서 그 고속도로를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혔어요. 상상하기 진짜 담대한 그게 한데, 어쨌든 20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제가 어릴 적 그 만화영화 은하철도 999에서 보던 우주 정거장이 진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왔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진짜 이게 받아들이기 쉬운, 믿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힘든 일이죠. 이거는 자기 어떤 상식이나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은 받아들이기 힘든. 오히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종교는 요가나 아니면 명상이나 수련을 통해서 어떤 길을 단련하거나 영성을 키우는 것이 더 어필하고 매력적일 수 있는 종교가, 그것이 그냥 어떤 종교의 역할이나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을 만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그분을 믿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고,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 그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존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사람으로 존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전혀 부담스러워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 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시던 분이 더구나 피곤해하고 또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더구나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존재, 그런 신을 믿는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오랫동안 조상들이 믿고 섬겨오던 신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보면 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그런 하나님을 조상들이 믿고 왔는데 어느 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아마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마 예배 마칠 때쯤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 반응이 나뉠 수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 만약 오신다고 했을 때,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했을 때, 물론 그 당시처럼 뭐 도포 이런 원피스 같은 옷 입고 머리 이상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 같은 사람이 만약에 오면은 좀 더 믿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으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입장에 비해서 똑같은 상황, 우리 한국 사람인데 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 100% 우리가 다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그대로 믿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이 자신의 목숨을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신이 죽임을 당하는, 더 말이 안 되는 힘든.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불교의 불상을 생각, 눈을 저것이 감고 세상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어떤 그런 모습, 아니면 뭐 저 힌두교의 수많은 신들의 형상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면 되는 그런 어떤 신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손과 발이 이렇게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때문에 피가 흐르고 고통스러워하는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 신을 믿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의 중요한 질문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사람의 몸을 입으셨나? 그냥 몸을 가지지 않은 어떤 영적인 존재로 나타나셔서 믿게 하시면 사람들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육체를 가진 존재로 사역하시는 데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그 상태로 그 당시에 사역을 하실 때는
한계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곳은 이스라엘 북쪽이지만 또 사역은 남쪽에서 예루살렘에는 남쪽이었기 때문에 그 남과 북을 오르락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또 그 다니는 중에 먹어야 되죠. 자야 되죠.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불편한 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육체의 한계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또 먼 거리를 막 날아다니거나 순간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으면 엄청 편하고 좋을 텐데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육체를 가진 인간의 이 한계, 리밋을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육체를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오셨나? 그 이유가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마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어요. 자, 영적인 존재로는 육체를 가지지 않은 영적인 존재로는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럼 쉬운 예를 들면요. 캐나다에서는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한국에서는 옛날에 그 남자, 특히 남자, 자매들은 해당되지 않는 남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경우인데 마당이나 놀이터에 개미들이 많이 이렇게 막 개미들이 때로 항상 다니잖아요. 줄을 지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개구쟁이 친구 하나가 쉬를 개미들 이렇게 괴롭히려고 개미들한테 쉬를 이렇게 개미들이 다니는 거기에 이제 쉬를 산 거예요. 밖에서. 개미들한테는 그 친구의 그 쉬가 홍수와 같은 물이 쓰나미처럼 막 이렇게 밀려가고 있는데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개미들한테는 엄청.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착한 내가 있는 힘껏 소리치면서 가까이서 개미들아 피해! 그러면서 내가 막 개미들한테 막 그랬어. 내가 아무리 가까이 가서 소리 지른다고 개미들이 내 말을 알아들어요. 내가 이 개미들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개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그래서 개미들이 안전한 상황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개미가 되어서 개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해야만 나도 같이 개미가 되어야만 그 상황을 전해줄 수 있고 개미들도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계를 가진 이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죄를 가진 인간의 희생이 나와 똑같은 처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어떤 존재로 어떤 상태로 태어나서요? 죄성을 물려받지 않은 존재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죄가 없는 존재여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죽음을 통해서 갚아줄 수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자,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중요한 이유.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이 제가 요즘 진짜로 제 평생 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를 진짜 즐거워하면서 휴일을 기다린 적이 없는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포인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는 그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그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이게 무엇일까?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죄로 오염된 인간은 서로 보면서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그 갭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제대로 보고 믿고 싶다고 평생 깨를 써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와 육체를 가진 존재가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존재여야만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태일 때, 그런 존재일 때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소설이나 영화의 단골 주제로 나오는 저기가 투명인간, 투명한 상태로 되는 거. 자, 이 영화의 스토리는 아닌데, 이 투명인간. 어떤 사람이 투명인간이 되는 법을 개발했어요. 자,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이제 투명인간이 될 수 있어. 근데 투명인간이 되고 나면 자기가 그전에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일들, 예를 들면 남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또 이렇게 은밀한 공간에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또 돈 걱정할 필요 없고, 들어가서 혼인 가서 가져오고 나오면 되니까 들키지 않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을 줄만 알았는데, 막상 투명인간이 되고 나니까 어땠을까? 그 삶은 엄청난 슬픈 비극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안 보이지만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먹고 싶은 음식을 집거나 돈을 이렇게 집으면 자기는 안 보이지만 이 물건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안 보이지만 내가 이 물건은 떠 있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을 훔칠 수는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비밀 정보나 중요한 이야기를 몰래 가서 들을 수는 있는데 그냥 자기가 혼자만 듣지, 그걸 남에게 이야기해야 이게 진짜 재미도 있고 가치가 있는데 아무한테 얘기도 못하는 거야. 엄청 중요한 스캔들 얘기를 듣고 아니면 군사 정보나 그런 정보를 들었는데도 자기 혼자밖에 그걸 모르는 거야. 남한테 얘기할 수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을 몰래 가까이 가서 자기 혼자 볼 수는 있었지만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만질 수는 없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능력은 쓸모없는 능력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더 비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은 왕따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투명 인간은, 영적인 존재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존재, 눈에 보이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친절한 하나님.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육체는 엄청 중요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육체와 영으로 또 뭐 혼도 있다는 게 영혼육 3분수를 얘기하기도 하고 영과 육으로 2분수를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혼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자, 사람이 육체와 영으로 만들어져 있는 존재인데 만약에 보이지 않는 영이 다른 사람의 몸에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오거나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목소리는 내 친구 목소리인데 그 사람 그 몸은 다른 사람 몸이야.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분명히 남편의 몸인데 다른 사람의 어떤 인격이 들어와 있으면 그런 존재와 관계를 꾸준하게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중이는 가능하겠죠. 보이지 않는 영도 우리의 몸 안에 존재하고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을 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진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몸과 인격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과 그 영이, 인격이 하나가 된 그 존재,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아직 세례 안 받은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뭐 도를 연구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명상하고 수련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다른 종교와 같이 이렇게 뭐 연합하거나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신을 위한 종교라면 우리는 기독교는 철저히 사람을 위한 종교, 우리를 위한 종교입니다. 계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계비가 될 수밖에 없었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종교, 우리를 위한 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고백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르라. 아멘.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한이 먼저 얘기하죠. 나는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듣고 직접 만졌다고 터치하면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실제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을 너에게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은 바로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통로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직접 만나거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죠.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좀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육체를 가진 존재로 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가졌지만 지금 우리는 그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는데 이 사귐이 가능하게 하는, 어떻게 우리와 지금 이 사귐이 가능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하신 친절하고 또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그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그냥 신적인 존재로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심을 정말 깊이 알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자녀들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최선과 전부를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산제사가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한 주간 또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 물질에 믿음으로 담아드리는 귀한 자녀들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